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평안하셨는지 좀 인사 나누시고 내 주위에 누가 앉으셨는지 좀 눈도 마주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간의 미국 수업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뭔가 좀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약간 목감기가 이제 왔는데요.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 검사도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는 이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감기가 약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걸 양해를 좀 구합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올 때 미국에서 입국할 때에도 거기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받아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검사를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 이제 작성하는 그런 질문지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문답도 주고받게 되는데 거기서 저한테 언더 18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18세 이하가 맞는지 물어봐가지고 아니라고 이제 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 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나이를 전혀 분간을 못한대요. 얼굴 보고는 판단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젊음의 그런 새로운 길을 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이제 꿈꾸는 빛 교회학교 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역이 거의 마쳐 가는데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영유아 유치부 마지막 주 사역과 함께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청년부 또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되는 가운데 이제 여름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까지 다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 지금 필리핀 우리 13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답사를 진행 중에 계시는데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는 그 전에 사무엘 상하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제 사무엘 상하 말씀 나눈 다음에 복음서 말씀 나누고 다시 이제 구약으로 순서를 넘겨서 이제 열왕기 상부터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열왕기서에 관해서 조금 잠깐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 열왕기서는 원래 우리는 이제 성경의 상하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답게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400년 동안에 42명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보지 않고 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들의 입장에서 맞춰서 기록된 그런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가의 관점에서,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이 열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는 기억해야 될, 알아두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왕들을 평가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어떤 왕들에 대하여서 평가를 할 때는 무엇을 주로 보게 됩니까? 그 왕 때에 과연 그 나라가 강성했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그런 업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국방,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그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서의 왕들에 관한 평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계속 알겠지만 왕들에 대한 그 평가는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은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이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권력 그리고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흥망성쇠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고 또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솔로몬 때까지 강력한 그런 왕권,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400년이 지나서는 남왕국, 북왕국 모두 멸망하는 그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족의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 이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왕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할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우길 원할 때 그 왕의 조건은 이러하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 왕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더 이상 그 왕조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새롭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왕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그 앞에 두고 날마다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늘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행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 그 당시에 다른 강력한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과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될 때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는 다윗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위기의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그런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들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런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여기 열왕기상 1장에 나오고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종들이 지금 젊은 여인 아비삭을 다윗의 시종을 드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비삭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 늙은 다윗이 지금 다윗의 그 늙은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시종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입니다. 젊은 여인 아비삭을 이 늙은 왕 다윗의 그 시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왕국에서 흔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늙은 왕에게 어떤 젊은 여인을 통하여서 조금 더 기력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동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늙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더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다음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물으면서 빨리 그 다윗의 다음 왕, 그 왕의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지나서
결국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 그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늙고 기력이 없어지기 전에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미 해결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문제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도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전에 먼저 왕위에 올랐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벌써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4명의 아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9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서 나왔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암논은 누이를 범하게 되고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나왔던 다니엘, 성경에는 길르압이라고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기록만 있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남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장남이었고, 어쩌면 그래서 아도니아는 당연히 내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은 사실은 이 왕위 계승 서열로 치면은 한참 뒤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아까 앞서 열왕기서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신다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약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가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어쩌면 왕위 계승 서열에서 내가 가장 앞서고 내가 나이도 많고 장남이고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그 왕위에 오를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어느 정도로 잘생겼는지 어느 정도로 준수하였는지 모르지만 심히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리더로 세워지기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도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라오면서 이때까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아버지의 뜻에 충실히 잘 따랐던 그런 아들이 아도니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아도니아를 이제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과 그리고 다윗의 때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군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비아달은 당시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남아있는 아들 중에 장남이었고 굉장히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겼고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도 없고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일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부하였던 요압과 아비아달, 군사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까지 다 갖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아도니아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지고 당연히 아도니아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전혀 이상할 점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도니아는 절대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 요압과 아비아달, 어쩌면 이들도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보기에 다음 왕은 분명히 아도니아가 맞다, 그들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도니아에게 그 세력에 붙게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잔치에서 제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솔로몬에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 채로 다른 모든 동생들, 왕자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당연히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여겨지는 솔로몬은 철저히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도니아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도니아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내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욕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여기고 내 것이라 여기면서 욕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자격 있다 여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에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면서 아도니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교만히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왕기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 왕들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왕 위에 오르고 그 왕의 통치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더 크신 왕,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진짜 우리의 왕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선언하면서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서 이것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이 위치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들, 섬김의 자리들, 세워진 그 자리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 저의 가정의 그런 모든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순간순간 아도니아와 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내가 계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펼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이 모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